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발간된 신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읽게 되었는데요. 세상에는 여러 병법들, 손자병법을 비롯한 많은 승리의 병법들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신자병법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과 법칙을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있는 하나의 예화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의 위험 등급을 구분하는 직업 및 위험 등급 분류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위험군에 속하는 2등급에는 특전사, 경찰 특공대, 용접공, 격투기 선수, 구급차 운전자 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위험한 1등급 그 위험군에 속한 직업군은 무엇일까요? 스턴트맨, 종군 기자, 전쟁에 가서 또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그런 기자들을 말하죠. 헬기 조종사, 빌딩 외벽 청소원, 해녀 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해야만 하는 이 고위험군에 속한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1등급 직업군에 또 다른 부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9세에서 60세에 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골랐을 때 이 스턴트맨을 비롯해서 앞에서 언급한 여러분 직업군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직자는 말 그대로 일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이런 무직자가 사망 위험이 높은 1등급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딱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다는 말이 이게 그냥 말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위험군에 속한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아무 일 안 하고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적 시험에 들거나 또는 영적 질병에 걸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영적 백수도 위험하다. 여러분, 일할 때가 굉장히 건강한 것이거든요. 평생 일하신 분들에게 이제 좀 일 그만하시고 좀 쉬시죠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잘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일을 하지 않고 쉬면 오히려 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준비도 하게 되고 긴장도 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위험한가? 사명을 망각하고 쉽고 편하려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거절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것 같은 다시스로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처럼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편한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사실은 안전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풍랑을 만났고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 선원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조롱을 당했고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풍랑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 선원들에게 욕이란 욕 들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영역이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새해 다짐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영적 아들과도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실 텐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항상 유명한 구절일수록 그 말씀의 이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익숙한 오늘 말씀을 주셨는가? 그 배경이 그 말씀 때문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배경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앞에 어떤 배경이 나오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말세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여러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한참 퍼져서 창궐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은 것처럼 말세 때는 이런 현상들이 전염병처럼 강하게 급속히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돌파구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배경 때문에 이런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말세 때를 고통을 당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가? 그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런 세상,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늘 여겼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신앙적인 훈련을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받아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가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을 짓고 계시거든요. 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끝을 맺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러분 집이 지어졌죠? 근데 이 집은 지금 반석 위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이 집이 외부에서 여러분 주어지는 모든 여건은 가장 최악인데 오히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추를 바로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 집에 비유한 거예요. 모든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 강력한 시련과 시험이 몰아쳐 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적용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놓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여러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결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모든 삶의 기초를 둘 때만 가능한 이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보여주기 시기로 이벤트 많이 하고 대외적인 행사 많이 해서 여러분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전념해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은 전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부흥은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울 때일수록 붙잡고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반대 상황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 상황은 다른 게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비와 창수와 바람은 앞에 나왔던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맞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짓는 재료 문제도 아니고 집의 모양의 문제도 아니고 공사비 문제도 아니고 강한 비바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주추를 반석 위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 두었습니까? 모래에 두었습니다. 듣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기초를 든든한 주추 위에 세우는 것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 듣죠? 근데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오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작동을 하면 여러분 사람 끝까지 미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어루만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시련과 환난이 아무리 몰아쳐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차갑고 냉랭했던 내 마음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명자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데요,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품할 교훈은 들은 말씀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자, 이 말씀 여러분 좀 저는 개역개정 번역으로 조금 더 마음이 와닿기보다는 오히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 같은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맞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번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좀 더 와닿으신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여기는 하나님의 숨결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라는 단어와 함께 숨을 쉬다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숨결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호흡이 멈춰진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사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숨결,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고 그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로 오늘과 같이 여러분 그냥 문자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숨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존재가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4가지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정말 듣는 귀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귀는 커지셨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경 많이 안 읽어요.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계획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가까이 하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성경 읽기표를 다시 드릴 거거든요. 그냥 그것대로만 여러분 따라서 하면 1년에 적어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보시면 성경 1만독 달리기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명단에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읽어요. 여러분 거기 명단에 올라가는 것은 뭐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주보가 여러분 왜 내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동참하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올해 한 번은 이 주보에 성경 1만독 달리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도 여러분 읽으시고요. 한 해 동안 말씀도 필사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신이 반짝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신다 하셨어요. 여기서 책망은요, 잘못된 것을 꾸짖는 기능도 있지만 잘못된 교리나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책망을 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책망해 주셔서 제가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요,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요, 때로는 소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좋아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은 반드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왜요? 그가 미워할까 봐. 거만한 자는 여러분 이 책망을 들을 만한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어요. 왜 나를 책망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책망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럼 밀어나니까 여러분 책망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을 하셨어요. 왜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분이 책망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달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분이 진짜로 나에게 조언해 주는 분이니까.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오히려 책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고 옳고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에 안 쓰는 사람 없거든요. 운전하는 분들은요. 특히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거의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내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그 여성분은 하여튼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항상 바르게 안내해 준다고요. 잘못되면 다시 경로를 이탈했다고 다시 가르쳐주고 목적지까지는 여러분 안내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여러분 모든 가이드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은 정보예요. 정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온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갖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다 그렇게 되고 있으신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분의 인격과 삶은 안 바뀌죠? 이게 여러분 의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자병법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세술로 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 삶과 우리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특별히 성찬식을 여러분이 할 텐데요, 다른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필사도 하고 어찌하든 말씀을 더 듣는 그 자리에,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나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